만나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 소문을 이렇게 듣고 또 우리 나 목사님 지금까지 2번 정도 뵌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친교 모임 또 그리고 또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참 여러분의 그 간증과 또 여러분의 교회의 믿음의 소문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면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그 독립침례교회 성도 어떤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독립침례교회라는 그 신앙, 그 교회 믿음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복음을 비로소 처음 들었어요. 당시에 한국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이렇게 나고 있었었고, 그리고 침례교회조차는 전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었는데, 이 중등부만 9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죠. 우리 사실 영락교회 그러는데 복음이 정확하게 제시되질 못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게 되어졌지만, 참 이제 에큐메니컬하고 그리고 타협하는 그런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신정통파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이 교단 그리고 신학교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렇다는 것을 물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71년도 11월 달에 이제 복음을 소개를 듣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나가느냐고. 그래서 교회 나간다고. 길거리에서 만난 우리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느냐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근데 그분 말씀이 뭐냐면은 그럼 우리 학생은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는데 천국 갈 수 있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천국과 지옥은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좋은 가르침들은 나름대로 듣고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오히려 그 담임 선생님 말씀, 감리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이 천국과 지옥 전하는 게 좀 이상한 교회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서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았는데, 근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자기가 죽어보지도 않은지 알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래서 그는 잘하고 있고 노래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영존한 영생이 뭐냐? 결국 그것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영생 목량 누리는 것이고 멸망한다는 것이 지옥의 형벌을 말한다. 근데 전에는 믿지를 않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었고 그리고 그 오신 이유가 뭐냐?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을 때에 영생 복락 천국까지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제가 좀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분명히 성경을 얘기하는 것 같고 나는 교회는 나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되겠는데,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1971년 10월 마지막 주간이었었어요. 어쨌든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참 제게 마음에 큰 걸림이 됐습니다. 나도 왜 교회를 나가는데 나를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청년이 자기 교회 한번 와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가는 그 정거장이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듣던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과 죄 사함이 있는데 그것은 노력을 해서 어떤 대가로 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걸 듣게 됐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단지 감히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주시는 십자가의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만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날 이것이 너에게서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뭡니까? 선물이라. 이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무슨 자격심을 치러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무슨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독생자를 주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피 흘림과 부활 속에 내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선물로 주신다는 놀란 사실을 듣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저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냥 교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그날이 저의 구원의 날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또 찬양을 드리는지요. 하나님께서 또 저를 부르시고 제 삶이 제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귀한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됐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뭘 원하시든 그것이 엔지니어가 됐든 그것이 교사가 됐든 그것이 비즈니스를 하든 뭐 목회자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제 삶은 더 이상 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된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기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지 4년 후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길을 열어주시고 제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서 결국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고 또 목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 안에서 귀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학생들 모두 주 안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함께 주님 높이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예.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후서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잠깐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실 수 있으시면 몸이 불편하시면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휠체어에 앉으신 분들이라든지 우리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 두 구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말씀을 해서 서신처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 앞에 또 주의 백성 앞에 섰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높이며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 삶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말씀의 제목을 붙인다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영적으로 낳은 이 디모데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그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을 깨닫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그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이제 1차,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를 만나게 되었고 그 후에 계속 사도 바울은 그를 사랑하고 그를 훈련시키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끼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결국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이제 목회자로 있었을 때에 이제 로마의 감옥에 계셨던 바울께서는 이 서신을 그분에게 이제 보내는 이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간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이제 마치고 이루고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될 텐데 그 앞에 간증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역에 부르시고 또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는데 나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살고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섬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주 안의 이 아들인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살라고 내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겨왔다고 간증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워왔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다음 믿음을 지켰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전부 다 이제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다마스커스 그 도상에서 만난 후에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았고 그 소명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주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고 그리고 내 믿음을 지켜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 그런 간증을 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지 얼마 되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6개월, 어쩌면 1년, 어쩌면 5년, 10년, 20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주님을 만난 후에 신실하게 지금까지 섬긴 적도 있고 또 부끄럽게도 또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괜히 실망하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 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과 만족 대신에 이 패배와 또 후회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적어도 현재 나의 믿음이 이제 내가 이런 것을 다 회복하고 예수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나의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 원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우리 히브리서라는 것을 보면은 거기에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면서 심지어 여기에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그것이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면서 아름답게 주님 앞에 드려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지 못한 현실을 보게 돼요. 언제부턴가 그런 처음 사랑이 식어지게 되었고 언제부터인가 내가 왜 그렇게 선한 싸움을 할 필요가 있는가? 나도 좀 쉬어가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믿음보다 더 좋은 것이 내 눈앞에 어른거리기 때문에 이 그 히브리서를 받게 된 이 성도님들은 자기 삶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더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네가 예수 믿기 전에 알고 즐기던 그런 세상 향락보다도 더 놀라운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네가 전에 유대교에 있었을 때 여기에 대제사장을 함께 이렇게 보고 느끼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또 여기에 천사들에 대해서 공경심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약에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수없이 예시되고 예표되신 그 예수님께서 마침내 오셔서 거룩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들은 기뻐하며 따랐어요.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욕을 먹게 되고 직업을 잃어버리고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런 핍박을 받을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로서 성도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럼 어느 때부터인가는 이게 뭔가 어딘가 잘못됐어요. 잘못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알기 전에 즐기던 것이 잠깐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가졌던 유대교의 종교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찬양대는 찬양도 뭐 몇 명 없고 또 우리 교회 예배는 뭐 무슨 전문적인 뭐 음악을 전공을 한 그런 전공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성전 예배 보니까 거기 뭐 프로페셔널한 뭐 줄리아드 음대, 무슨 서울 음대, 무슨 맨하튼 음대 이런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뭐 그 노래를 한번 부르고 합창을 하고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풀 오케스트라가 여기에 성전에서 찬양을 드릴 때 이거 보니까 그게 더 매력적으로 다시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성전에서 희생제물이 드려지고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눈에 보이니까 전에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이 전부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아니라 이 성전 예배를 보면서 제사장들이 죽이는 희생물을 보면서 눈에 보이니까 볼 수 있으니까 만질 수 있으니까 그것이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보니까 대단한 화려한 옷을 입고 여기에 뭐 관도 쓰고 말이죠. 이 앞에 무슨 그 흉배도 붙이고 보석도 이렇게 가슴에 차고 있고 대단하잖아요. 예. 마치 어떤 사람들은 교황이 뭐라고 탁 나와서 한번 축복하고 평화 하면은 그냥 뭐 눈물 흘리면서 감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 대제사장이 아니라 나에게는 완전히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대제사장이 계셨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전 것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처음 열정과 사랑과 믿음과 확신을 잃어버리고 퇴보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그 많은 유혹과 고난과 시험 이런 거 있었지만 그리고 돌에 맞고 버림을 당하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기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면서 그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고 계시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 때 그런 큰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찬양이 있었는데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함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가장 큰 기쁨이요 그분이 나의 가장 큰 만족과 감사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반면에 여기 보니까 우리 다음 절에 나오죠. 여기 9절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대마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그 어느 누구도 내 아들 이름 혹은 내 딸 이름을 대마라고 진 사람 아직 못 봤어요. 예. 뭐 이름 다윗, 뭐 디모데, 뭐 요셉, 뭐 이런 이름 짓는 건 봤어도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까?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첫째 보니까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가정과 교회에 우리에게 전혀 싸움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장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적을 이기려면은 야 무슨 전쟁이냐, 우리 싸우지 말고 평화 얘기하자. 그러면 어떻게? 너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너도 지금 뭐 나한테 대적하는 마음 버리고 무장해제해라.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의 거짓말을 믿고 그 무장해제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을 제압하고 패배시키는 겁니다. 이 마귀가 수천 년 동안 아주 전략적으로 사용해온 아주 속임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속임수라고 한자어는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속임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데 무슨 싸움이냐? 우리 그리스도인 입에서는 사랑이 나와야 되고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여기에 평화가 나와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평화와 기쁨보다도 거룩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천사들이 스랍과 여기 또 계시록에 보면은 여기에 창조물들이 있다고 혹은 짐승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거룩한 이 창조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24시간 일주일 내내 365일 영원토록 외치는 제 여기에 말씀이 있는데 그 뭡니까?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계시록 4장 5장에 보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예, 여기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기 얼굴 가리고 몸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나는 스랍이라고 우리 이사야서 말씀하시는데 그 거룩한 창조물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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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평화! 평화! 평화 이렇게 외치겠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하도다.
거룩.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 이전에, 평화 이전에 거룩하신 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심 속에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하잖아요. 마귀는 자신이 암흑의 여기에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광명의 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는 이 평화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여기에 영원하신 아버지시요 여기에 평강의 통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개인의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 마음의 진정으로 평화를 계속 누리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성도로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커뮤니티와 이 나라에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평화라는 것, 자유라는 것은 미국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자유라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평화라는 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 나라의 번영과 평화와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대한민국이 되기 원하시면 강력한 안보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이 무장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보니까 6장에 가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뭐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을 그 다음에 이게 띠를 두르고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는 이 성령의 검 뭐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관광하는 기분으로 그리스도인 살아가면 되지. 소풍 가는 기분으로 살아가면 돼. 이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싸움은 혈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마귀의 사단을 대적하는 영적 싸움에 있고, 그래서 이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하에 보시면은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선한 군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죠. 여기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솔저 군사로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대사로서 제자로서 혹은 여기에 어부로서 여러 가지 물론 직업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으셨고 죄사함 받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장을 매일마다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또 마귀는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 나라를 노리고 어떻게 하면은 파괴시킬 수 있는지 그것을 노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귀가 온 것은 파괴하고 죽이러 온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만 이렇게 내가 뭐 해봐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어느 우리 집사님하고 제가 한국 들어오자마자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 국제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해도 성도 없고 저러도 성도 없고 누가 우리 말을 들어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말씀드려요. 집사님, 그러나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 왜 할아버지는 한국의 이 동성화가 합법화될 뿐 아니라 만약에 동성애에도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3천만 원의 벌금을 내릴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자 하고 그리고 감옥에 보내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거 별 문제 아닌데. 내가 해봤자 그 정치인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장로교들도 별로 문제 삼지 않는데, 그걸 뭐라고 말하겠어요?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이제 제 나이가 하면 이제 세상 언제 주님 앞에 가겠죠.
그래서 그래도 나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고 성경대로 살고자 나는 최선을 다했고 너희를 가르쳤다고 노력했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지금 한국만이 아니에요. 미국에도 지금 지난주에도 여기 뭡니까? 제가 캘리포니아에 삽니다. LA에서 한 80마일 떨어진 곳에 사는데 여기에 지금 상원에서 2943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만약 동성애자에게 예를 들면은 동성애자에게 카운슬을 할 때 성경에 의하면은 이렇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 뭐예요? 잡혀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만약 그런 것을 설교하거나 가르치면은 그 교회 면세를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 보낸다는 거예요. 뭐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에 대해서 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면 됐지. 물론 복음 전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가르쳐서 여기에 제자를 삼고 구원받게 하고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안에 동성애도 포함된 건 믿으십니까?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포함됐어요. 성경에는 구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수많은 역사도 있고 개인 전기도 있고 법조문도 있고 시가서들도 있고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성경의 75%는 개인이나 가정과 국가들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과 개인은 그 역사는 대가를 치르도록 가르친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사도 바울은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는 수고를 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만 믿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를 믿고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사도 바울이셨어요. 이 성경에 보시면 이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단순한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린 여기에서 물론 교리적인 것을 가르치고 믿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뭐 기복신앙 아시잖아요. 뭐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뭐 하는 일이 만사형통합니다. 뭐 이런 것이 대부분 얘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영감으로 된 것으로. 신학교에 가면 그것이 개혁성경에 감동이 잘못됐다고 가르쳐요. 성경이 영감이 맞습니다. 기록이 영감이 됐지 사람은 영감을 받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여기에 감동을 성경 기록자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런 한 예가 있지만 그러니까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리와 이렇게 교리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에서 너무너무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지금 모를 수밖에. 그러니까 이 동성애 이런 얘기가 전 동성애 얘기가 온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고 뭐 동성애도 좋고 그래서 이 미국의 PCUSA 여기 한국의 통합교단 이런 교단에서는 동성애 지지하고 에큐메니컬 운동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동성애자를 교회 혼으로 받아들여져요. 동성애자를 여기에 안수를 해서 목회자로 인정을 해요. 이건 자유주의자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신정통파 쪽의 한국의 통합교단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로회 신학교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살던 뉴저지에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지만 뉴저지에 그 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용기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사실 뉴저지에 제일 큰 장로교입니다. 성경을 정확히 가르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도 용기가 있어가지고 나는 양심상 성경적으로 아니라도 양심상으로 볼 때 동성애자를 구원받는 것은 괜찮지만 그 사람이 교회 회원이 된다든지 안수 주는 것은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걸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하니까 교단에서 그 교회가 사실 2,000명이 넘는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2만 명이 넘는 교회라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같으면요.
근데 그 교단에서 당신 다시 한번 그렇게 목사로서 그러면은 쫓겨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고를 했어요. 한인 교단인데. 근데 이 목사님이 나는 성경대로 하고 양심대로 하겠어. 그러니까 그럼 당신 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 목사님, 비록 장로교하고 제대로 많이 가르치지 않는 교를 할지라도 그 목사님이 용기가 있고, 그래 이거 하나만은 내가 성경대로 하겠다는 그런 용기가 있으셨는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를 보냈습니다.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결과적으로 그 목사님은 교회 예배당을 1200만 불 되는 그 예배당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97%의 그 교인들이, 저는 교인이란 말 쓰지는 않습니다. 성도라고 말하지. 어쨌든 그냥 그 사람들이 쓰는 말로 쓴다면 교인들이 97%가 그 목사님을 따라 나왔어요. 예.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그냥 교리 그냥 하나, 그냥 간단한 교리 하나 때문에. 우리는 그런 교리 하나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가르친 것이라면 저는 믿고 가르칩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것 한편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사도 바울처럼 이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 싸움을 맞이했을 때 그는 피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고, 어쩌면 상처가 한두 군데가 아닌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시면 특별히 여기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보면은 선이란 말씀이 많이 나와요. 선.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선. 예,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죠. 그럼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십니까? 선한 일을 기대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영원히 거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성경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형제자매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 지금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서는 무엇을 많이 강조하고 있냐면은 교리도 중요하고, 예, 동성애 잘못됐습니다. 뭐 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있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것이 뭐냐면 선한 행위라고 그랬어요. 예. 은혜 아래,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디도서 그 다다음 장을 넘겨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디도서 2장 11절에 보시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내 마음대로 엉터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리라는 말이, 예, 많이 나온다고 말씀. 17번이나 나옵니다. 신실함이란 말이, 말씀이 11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또 믿음이란 말씀이 31번이나 나옵니다. 건전한이란 말씀이 8번이나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말씀이 23번이나 나옵니다. 당연한 것이죠. 목회자로서 디모데야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못지않게 교리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선이라는 말씀을 68회나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선을 베풀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매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간증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악한 싸움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면서 선한 싸움을 이 시간까지 싸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분들이 계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돼요. 성경에서 우린 선한 군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경기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는 여기에 이 무거운 죄와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누구십니까? 믿음의 창시자시요. 그 다음 믿음의 완성자이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싸우고 동성애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다 맞는 말씀이지만 또 중요한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전한 말씀이고 또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말씀을 강하게 믿지만 어떤 사람은 달려가지 않아요. 지금 부지런히 그것이 단거리든지 그것이 마라톤이든지 달려가야 되는데 주저앉아 있습니다. 뭐 힘든데 너무 귀찮아. 내 시간이 없어 하고 달려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 못지않게 믿음의 달리기를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욕하셔도 괜찮습니다만은 그분이 잘한 것이 한 70% 된다고 믿어요. 그리고 잘못한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훌륭한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저 대학교에서 데모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비저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게으르고 아주 이 식민지 지배를 받아야 하는 대한민국 조선 사람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즐겨 말한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좀 희생이 되고 못 먹고 못 입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교육시키고 열심히 일하십시다. 뭐든지 만들어서 팝시다 하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입니다. 인권 탄압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분이 또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싸우면서 뭐 하자고 그랬어요? 일하자. 일하면서 뭐 하자고 그랬어요? 싸우자고 그랬어요. 이게 공산당이 있으니까 그것이 외부의 적이든 내부의 적이든 우리는 열심히 싸우면서 한 손에는 뭡니까?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무기를 갖고 하자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그 부모님 세대들이 또 이 앞서간 세대들이 그렇게 희생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교육을 별로 못 받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국민학교도 못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악착같이 아끼지 않으셔. 저 참고서 사야 되는데요. 그 당시 용돈은 뭐냐면은 안 사도 되는데 엄마 나 참고서 하나 사야 되는데 그러면 무조건입니다. 그거는 무조건 사주세요. 자 이제 그런 때였는데 그때 그 모토가 뭐냐면은 싸우면서 건설하고 건설하며 싸우자. 이게 얼마나 좋은지. 우리 성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부담을 주셨어요.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예루살렘에 돌아갔지만 여전히 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 성전은 이미 이제 건축이 됐지만 옛날보다는 보잘것도 없었겠죠. 그러나 아직 그 성을 보호하는 성이 없었어요. 성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듣고 애통해하면서 금식하면서 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왕에게 선한 마음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게 되죠. 유대 총독으로.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아직 식민지였었습니다.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신분이 유대 총독으로 가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62일 만에 그것을 마치게 돼요. 기적적인 일이죠. 근데 그것을 비웃고 전화, 너희들 지금 그 페르시아 황제, 그 왕에게 지금 대적하라는 게 아니냐, 구태타 하는 거 아니냐, 니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다 그냥 쓰레기만 있는데 뭘 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위협하고 아주 주눅들게 하고 협박하고 조롱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만약에 하려면 이게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비록 여기 페르시아 황제겠죠. 페르시아 왕이 그것을 승인했어도 이 지역의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주위에 있는 그 세력들이 만약에 이 사람이 비록 여기에 그 어명을 받고 느헤미야가 왔어도 그냥 와서 회방 놓으면은 누가 아무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자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흑손이든 톱이든 뭐 이렇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싸우기만 하고 일은 하질 않아요.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섬기며 이런 걸 하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 난 뭐 교리 같은 거 별로 관심이 없고 나는 뭐 전도만 하고 나는 섬기고 나는 헌금하고 뭐 이런 일만, 이거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만 싸웠을 뿐 아니라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좀 어떻게 보면 은사라고 선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떤 교리에 밝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신학 교수가 계셔서 학생들에게 신학 강의를 뭐 대단한 깊은 theology를 뭐 조직 신학을 강의를 하지만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학생들에게는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교리고 여러분은 기도하고 여러분은 전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신학교에서는 실제적으로 전도하고 섬기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미국 독립침례 신학교들은 그 사람이 PhD가 있든 무슨 박사학위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주중에는 강의하고 주말이든지 목요일날 저녁이든지 가서 뭐합니까? 똑같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뭐해요? 가서 전도 나가요. 랭캐스터 침략에서 왔습니다. I came from the Lancaster Baptist Church. We want to deliver this gospel tract. 전도지 들려왔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 특별한 집회가 있습니다. 오십시오 하고. 그렇게 매주마다 학생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고 여기에 교직원들 그리고 뭐 석사 박사 있는 모든 사람 그래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처음 미국 간 독립침례 지금도 좋은 학교예요. 그러나 거기서는 그런 거 안 가르쳤어요. 교수들은 그냥 교수 가르치기만 하고 학생 너희들 가서 네 속한 교회 가서 전도하라. 그것이 뭡니까? 싸움은 잘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저 학교 교직에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도 놀랐어요. 제가 그 교회를 2009년도에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방문했는데 거기에 뭐 주강사들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큰 이제 교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아직 담임 목사님은 안 나오셨어요. 이제 뭐 사람들 악수하고 또 뭐 얘기도 하고. 근데 다른 분들이 부목사라든지 교회 쪽이든지 신학교에 있는 직원이 한 270명 됩니다. 교직원들이 전부 다. 근데 이제 와서 여기에 오신 분들을 이제 서브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일반 성도님들 말고 특별히 그 강사들, 저는 주강사는 아니었었어요. 이제 특별히 초청을 받아서 갔었는데 그분들이 와서 웨이터처럼 음식점에 가면 섬기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와가지고 딱 서 있어가지고요. 정장 깨끗하게 입고 넥타이 다 매고 부학장도 그렇게 하고 여기에 뭐 박사들도 다 와서 뭐냐면 이분들이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물 따라 드리고 샐러드 나온 다음에 메인 디시 스테이크 나오면 가서 이렇게 드리고.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 대단한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거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을 알고 깊은 교리를 알고 진리를 알수록 우리의 몸과 손과 발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길 줄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결국 2년 반 전에 가게 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주말에 졸업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토요일 날은 이제 모든 학기말 시험이 끝나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뭐 다 이제 뭐 마음이 좀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친교 시간이 있어요. 게임도 하고 좋은 시간인데 뭐냐면 다 자 혼자 봤습니다. 일반 그 스태프들도 그렇지만 여기 교수님들도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 섬기기 원하는 분들 하면은 시간 되고 그러면 다 해요. 저도 자원을 했어요. 가서 뭐 하냐면은 가서 설거지 하는 거예요. 애들이 와서 이제 아트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 물통 이렇게 2개 이렇게 갖다 놓고 설거지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
커피먹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아이스크림을 후식으로 주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가져오면은 씻어줘요. 씻어주면 거기다가 이제 아트, 이제 말 이렇게 닦아낸 다음에 이제 아트를 합니다. 원하면 자기들 원하면. 그럼 그 수백 개가 돼요, 사실이요. 그거 혼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다. 저 설거지 잘합니다. 그런 것을 기대를 하고, 그럼 너무 학생들이 뭐 교수가 뭐처럼 그게 아니라 너무 고마워하고 그걸 보는 겁니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가르치지만 그 못지않게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을 섬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저를 도와주는 학생이 아니라 다른 그 사람이 두 번만 하고 없어졌어요. 이 물을 갈아야 되는데 그냥 물이 더러워가지고 더 이상 설거지가 안 됩니다. 이 먹을 이렇게 씻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 제가 마음이 젊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 200m 되는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서 이제 그 물을 이렇게 부어놓고 한 5갤런 들어가는 5갤런이면 얼마 됩니까? 15리터. 좀 무겁습니다. 근데 마음이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일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잠깐 학생들이 안 오는 틈을 가서 물 이렇게 들고 오는데 평소에 이걸 했어봐야죠. 너무너무 해가지고 혈압이 좀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오다가 내려놓고 해서 이제 갖다 놓고 하니까 이제 애들이 좀 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뭐 대단한 거 아니지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것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저녁에도 또 자원자를 받는 겁니다. 다른 분들도 하고 그 시니어 졸업생들 만 디너에 오는 사람들 거기에 다 오세요. 여기 부학장이 3분 있는데 그분들도 와서 뭐냐면 티 따라주고 물 따라주고 스테이크 날라주고. 화요일 저녁에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만찬에 있었습니다. 3번 다 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졸업식 지난 수요일 날 있었는데 저 옆에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목회를 65세까지 하시고 이제 다 은퇴를 하시고 이제 거기 와서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분이. 근데 이분이 아무런 사례도 받지 않고 그냥 자원봉사를 4과목을 가르치세요. 당연히 받을 수 있는데 목회도 크게 훌륭하게 하신 분이지만 오셔서 그러면서 내가 목회도 더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부르심과 인도심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우시더라고요. 그 졸업생들이 이제 이렇게 학위증을 받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보람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주 안에서 교리 못지않게 달려갈 길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라면은 교회에서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거,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제일 먼저 나서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10년, 20, 아직 역사는 짧지만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이나 됐고 난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나는 목회자는 아니지만 목회자 못지않게 성경을 깊이 하는 성도라고 자부심을 갖는다면 그 못지않게 더 낮은 자리에 가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기에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선한 싸움도 싸고 영적인 그런 싸움이 필요할 때 그는 양보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투사로서 그렇게 했어요. 군사로서 그렇게 했고 또 달려갈 길이 있을 때 내 그 마라톤이든지 또 단거리든지 또 계주이든지 그렇게 했고 마지막에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 사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성경에서요. 여러분 구원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런 소위 좀 어려운 말로 우리가 도덕 폐기론이라고 말하죠. 혹은 짧게 말하면 무법주의. 갈라디아서 1장부터 3장, 4장 정도까지 가시면 율법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 4장 후반과 5장, 6장에 가시면 이제 구원받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이제 하나님 은혜 아래 살게 되고 이제 율법이나 죄의 종이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 폐기론, 무법주의가 잘못된 것을 강력하게 여기에 지적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 외에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싶으세요? 나 구원 받아서 나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내가 편하게 예수 믿지. 그래서 살다 보면 교회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고 성경도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읽고 이렇게 살게 되면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에 의존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그 어느 창조물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슬프시게 하면은 구원 외 모든 것을 잃어버리세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십니다. 구원과 더불어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아주 친밀하고 복된 교제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잃어버리면 마치 롯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롯은 구원받았다고 전가된 의, 자기의 행위의 의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의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딸들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리고 사위들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로서의 모든 간증을 상실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 너무 아직까지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회를 모두 잃어버려도 여러분 정말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첫 번째 구원의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잃어버리지 않죠.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Assurance of salvation. 기쁨과 더불어서 구원이 주시는 모든 사랑과 평강과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가서 성경에서 믿음,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은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4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믿음이라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생활과 교리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서 3절에 보시면은 단번에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구분을, 그 문맥에 따라서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것이 구원에 관한 믿음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확신이 없어요. 예. 뭐 선한 행위로 계속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뭐 천주교 뭐 그러니 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는 구원의 믿음만이 아니라 생활의 믿음, 그리고 교리의 믿음. 그래서 여기 디모데 전후서에 보시면은 호메네오와 여기 알렉산더는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파선했다. 파산한 것과 마찬가지다. 완전히 크레딧이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그 다음에 여기에 믿음에서 떠났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구원을 떠날 수는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러나 믿음을 떠나는 생활의 믿음, 예수, 내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약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 더 이뻐하시는 거 아세요? 내가 더 약할수록, 사도 바울은 자기 가심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러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을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약할 때에 뭐라고 하셨어요? 강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강하심이 내 삶 속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훌륭합니다. 나는 아주 강한 성도입니다. 이 사람은 좀 있으면 이제 쓰러질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저는 강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강하심을 사모하고 목마르고 굶주려 있습니다. 저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생활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여러 관계상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 오잖아요. 그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생활에 믿음이 가동이 돼야 됩니다. 이 욥은 내가 10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내 친구마저도 나를 그렇게 오해를 하고 내 사랑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할 상황에서 그럼 뭐라고 간증했습니까? 욥기 13장에서 그분이 나를 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생활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교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면서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 있으지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달려가기를 다 마쳐왔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여기에 믿음을 지켰노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8절에 의의 관이 예배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이 세상을 데살로니가를 사랑해서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해서 간 데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사는 그 성도들에게도 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사신다면 예배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 대한민국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너 뭐 이상한 성경 쓰지 않느냐? 뭐 이상한 찬, 너 뭐 주기도문 안 해? 뭐 이거 많잖아요. 막 이런 거 다 이미 다 지나갔지만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자 그럼 오해받고 이단이란 말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이 날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할지 모르지만 여기 믿음의 주시오 창시자시오 완성자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만나 뵐 때 이런 간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언제까지 그렇게 됩니까? 내가 지금 3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요. 지난번에도 여러 번 피곤할 정도로 내가 했고 내가 지난번에 어떤 큰 프로젝트를 했을 때 이렇게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내가 순종을 했는데요. 저도 사실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좀 쉬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채플 목사님이란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순종하고 언제까지 다름질해야 되고 언제까지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느냐.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까지 하자고 말씀해요. 언제까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며 살며 순종하며 또 희생 아닌 그런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만나 뵐 때까지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너무 힘드시면 잠깐 또 새롭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힘을 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줄다름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